단테라는 작가를 아시지요?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 신곡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천국편, 하나는 연옥편, 하나는 지옥편입니다. 그 중에 지옥편은요, 이제 단테가 그곳을 갔다 왔는지, 환상 중에 갔다 왔는지 어쨌는지 그곳을 아주 상세하게 마치 여행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곳의 풍경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테가 본 지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옥은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약 한 9층 정도로 층이 지어져 있는데 그 9층을 내려가는 겁니다. 맨 위에 지옥의 문을 열고 내려가면 이제 한 층 한 층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지옥의 문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큰 조각문이 있는 그 문을 열고 내려가면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무절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애욕, 탐욕, 낭비, 인색, 분노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칸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사기죄, 기만한 죄가 해당되어집니다. 좀 맨 밑에 가면요, 이 사탄이 있는데 루시퍼라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얼굴이 3개가 있고요,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의 얼굴 중에 이 3개의 입으로 각각 한 사람씩을 물고 있습니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물어뜯고 있는데 이 물어뜯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물어뜯기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시저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느냐 하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브루투스가 있고 그 다른 한쪽에는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시우스라는 사람도 역시 이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와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시저를 암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그 사탄이 입에 물어뜯고 있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배신한 사람입니다. 배신.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절제하거나 혹은 폭력을 가하거나 기만한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이 배신하는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배신일까요? 혹시 배신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저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브루투스가 결국에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너마저도 나를 배신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저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친구라는 영화를 보시면 같이 죽고 같이 살자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배신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을 만한 친구 정말 있으십니까? 이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해 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은 그런 친구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쉽지 않은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언제 돌아설지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신, 배은망덕, 그럴 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배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 말을 들어서는 정말 저 사람이 참 나쁜 놈이고 죽일 놈 같은데, 그런데 반대쪽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란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요, 10년 동안 그 슈퍼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조금 그 옆에 조그만 큰 마트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마트에서 같은 상품을 조금 더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단골이던 이분이 그 슈퍼를 안 가고 그 마트를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진열도 깨끗하고 물건도 좋고 거기다 가격까지 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서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데 마침 그 슈퍼 주인이 딱 본 겁니다. 이 슈퍼 주인은 어떨까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10년 동안이나 내가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그거 몇 푼에 그냥 마트를 가 하고 막 분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흐트러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팔아줬는데 10원도 안 깎아줘? 그리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누가 배신한 걸까요? 네. 요즘은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갑니다. 배신인가요? 아닌가요? 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 제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던져놓고 먹며 죽었습니다. 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돈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는 늘 연복회에서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그랬냐라고 하면 가룟 유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할 말은 뭘까요?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자들 중에서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이 이 똑똑한 이 유대 출신의 이 가룟 유다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따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틈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하고 나오면서 스승을 배반하고 나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가룟 유다가 그 연복교에서 돈을 많이 훔쳐냈는데 그 뒷덜미가 잡혀서 이제는 들통이 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스승을 마지막으로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한 사회주의자로서 예수님의 임종을 앞두고 어떤 여인이 그 자신의 1년 연봉보다도 더 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이 민망하게 가룟 유다를 제해놓고 그 여인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그냥 낭비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혁명가로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럴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환멸을 느껴 나는 이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팔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내가 그 도화선,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일부러 신고를 하면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을 합쳐서 그 군인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가룟 유다가 그 계획을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인간의 마음은 어찌 되었건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저께와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거, 배반이라는 거, 어떻게 너마저 그럴 수 있느냐? 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너도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 얼굴을 한번 뵙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가려고 하는데 이 간수들이 보내주지 않지요. 그러자 임금의 아주 총애를 받는 어떤 한 신하가 임금에게 부탁합니다. 임금님, 이 친구가 꼭 그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놈이 갔다가 도망쳐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나는 이 친구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감옥에 가 있겠습니다. 대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임금님이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정말 이 두 사람의 친구가 배신하지 않고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그 친구를 보내줍니다. 임금님이 일주일 기다립니다. 분명히 안 돌아올 거다. 근데 진짜 그 사형 처하는 그날까지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그 친구는 돌아오는 길에 홍수가 나서 길이 떠내려가고 다리가 유실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달려오는데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겉봐라, 너 네 친구를 믿는다고 했지? 그 친구가 오지 않지 않았느냐? 겉봐라, 그 친구가 널 배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나요? 그 친구는 배신할 친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그 친구가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지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친구가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 닥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 두 사람을 다 살려줬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배신한 친구가 날 여전히 배신한 상태로 있더라도, 우리는 그 친구의 마음처럼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 친구를 믿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결국 배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다고요? 신뢰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우정과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옆 사람의 인격과 옆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부터 옆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씀하지. 너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이 예언이 3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2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말씀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셨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배신당하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감수하시고 그것까지 인내하시고 그것까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그 배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신 후에 죽어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어서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환하게 비추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환상을 본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 제가 처음 중고등학교 시간에 이 인자라는 말을요, 예수님은 참 인자한 분이셔서 인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인자는 이 사람의 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때마다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의 아들일까요? 그런데요,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때만 사용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서 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 연구를 했더니요, 다니엘서 9장에 가니까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에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나타나서 그 생물들이 이 세상을 막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계 인류의 세계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벨사살 왕 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 세상을 예언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그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서에 이 인자라는 말을 쏙 빼와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곧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사람 같은 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만 됩니까? 라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5주 동안 행복한 죽음 준비 학교를 했습니다. 약 한 50명, 60여 분이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그 공부에 동참하셨습니다. 죽음이 행복한가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죽음은 행복한 것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캄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음이 행복하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결국에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들 있다고 합니다. 피가 많이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헌혈을 한번 하면 200cc에서 300cc 헌혈을 합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사람이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죠? 안 죽을 만큼 뽑아냅니다. 근데 그만큼 뽑아내고 나면 한 달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피가 다시 생겨나서 보충되어집니다. 한 달 후에 또 헌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의 모든 용량을 다 뽑아낼 만큼 헌혈해도 죽지 않습니다. 시간만 간격을 두면 그 피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왜요? 우리 몸속의 피는 늘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몸의 피는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1, 2주면 다 아물고 새 살이 돋습니다. 새로운 살이 거기서 드러나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새 살은 그냥 있나요? 아니요. 이것도 한 몇 달 만에 이 피부 맨 밑에 있는 이 피부들이 그대로 다 자라나서 이 위로 각질로 때로 다 흩어지고 새로운 살이 드러나서 우리의 피부는 늘 새롭게 바뀝니다. 만약에 이것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살이 점점 두꺼워질 겁니다. 죽지 않는 세포가 뭔가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고 자기를 무한대로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죽음과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어서 2, 3일 후면 뒤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먹은 밥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네, 이게 소화가 돼서 한 이쯤 있을까요? 이쯤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밥을 오늘 아침 먹고 오셨습니다. 우리 몸속에는요, 밥과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그림. 네, 이건 밥인가요? 똥인가요? 네. 우리 몸속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것이 뒤섞여 있고 또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낳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이 되셔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 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자꾸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혁명을 통해서 살려내실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자꾸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려고 할 그때의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의 역설을, 이 생명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썩는 게 나을까요? 말라 비틀어지는 게 나을까요? 썩는 게 100번 낫죠. 썩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썩어지고 죽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1970년대 말에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내부에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선교사들이 추정을 합니다. 15년 동안 이 공산주의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없어졌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학자들이요, 중국의 문이 열리고 나서 중국을 들어가 보니까 최소 3천만에서 5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지하 교회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중국의 그 신자들이 살아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910년도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 추산되는 인구는 1.8%, 18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1.8%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105인 사건으로 잡혀갔을 때 그 105인 중에서 9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는 굉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취급받아서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탄압 속에서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훨씬 더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지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도 죽어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박혀 죽습니다. 다 순교를 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온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설입니다. 이게 삶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 아니 죽음을 삼키운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배신당하고 능욕을 받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배신과 그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